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식구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이 밤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있도다 남미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그 발 앞에 그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남은 법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남은 법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모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남은 법 적셔주옵소서. 사모하십니까?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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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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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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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든 대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이 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맘대오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손 들고 주를 바라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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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이곳에 받든지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이 세상 내가 살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갑니다.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비하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이 밤 되도록 성령님이여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가는 심령을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는 오늘 이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급히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심령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망이 임하며 주님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요.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져 사라져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어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말씀의 결실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이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좀 추워졌죠? 자, 오늘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가 1월 달에 외우는 말씀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월말이 다 돼가는데 거의 다 외우시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나 또 요한이 쓴 편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늘 거기에 한 부분을 떼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단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은 그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꼭 거기에 이제 다가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단들이죠.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꼬우고 또 그 사람들을 믿음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든지 그리고 요한이 쓴 그런 여러 편지에 꼭 이런 어떤 부분에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봐도 사실상 오늘 여기 7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가 먼저 받은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교훈에 이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이 복음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을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을 그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 때문에 참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정말 자주 반복돼야 되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그 복음의 확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럴 때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어떤 분은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사형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사형리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형리 안에 또 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 3장 22절에 24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생략하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지금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사실은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정말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에 무슨 사족을 붙인다든지 하는 어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여기에는요 큰 차이가 나는데 아무나 여러분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낀다는 어떤 그 말은 사실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무슨 말이냐면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십자가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미련한 것이에요. 당시는 제국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들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힘이 있는 자들의 세상이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형편은 비슷합니다만은, 힘으로 정복하는 어떤 이것이 사실은 뭐냐? 지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지혜도 이기는 결과가 나와야 지혜지 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에 젖어 있던 당시의 그 시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지는 것이 어떻게 그게 지혜고, 지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 것이냐, 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미련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 그게 여러분 아름다워서 또는 지혜로워 보여서 여러분들은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아가씨들이 이렇게 목걸이를 딱 하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죠. 금목걸이 십자가. 그걸 보고 그것이 참 멋있어 보여서 예수 믿은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남성들 가운데 없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 십자가의 원래 모양 자체는 정말 험한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게 매력이 있어서 예수를 여러분 믿었다? 또 예수님이 가진 어떤 여러 어떤 교훈들을 보면서 혹은 저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어떤 그 모든 교훈을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을 만하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고, 우리가 무슨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희생하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참 성실했어,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착한 일을 많이 추구했어,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반듯했어, 그런 어떤 분으로서 나는 그 반듯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참 좋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없었다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어떤 교훈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교훈을 가지고 내가 내 구원이 온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은 어떤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전적인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보다도 이거는 내가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하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사실상 뭘 말하냐면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게 바른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역사해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 이게 정말 바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저 그냥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 혐오스럽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라도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한 번씩 다른 가르침에 이렇게 끌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은 우리가 참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때 나는 별로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할 때 슬그머니 그 안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혹시 잘못 받은 것은 아닌가? 혹시 이것은 지금 내가 잘못 가르침 받은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점점 내 입에서 조금씩 비판하는 어떤 소리가 일어나면서 내 뇌 속으로 자꾸 그게 확신이 오면서 교회 생활에 만족감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럴 때 이단들이 살짝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꼬이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상교회 112년 역사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고 또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크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건 다 완성된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꿰입니다. 사실 그 꿰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귀에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런 한 일도 없이 그 큰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는 것, 이게 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자기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꼬임에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런 다른 복음을 들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7일 안식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교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냥 전통 그런 기독교하고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잘못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것에는 그 이름에 나와 있듯이 제7일이라고 하는 토요일 날 저희들은 안식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대로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율법과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음식 규례 중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장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거기 음식 규례에 보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저들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이 솔깃하게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또 자기 몸을 많이 생각하고 건강 음식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 말이 굉장히 솔깃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것을 가려먹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그것이 큰 해가 된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분함,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가 믿어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걸 사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복음을 전하여 준 자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이들을 기억하라.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겠죠.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런 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여 준 이들이 어떤 말을 해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결말은 어땠는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직 예수가 믿어지지 않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그런 자와는 확실하게 다른 삶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가 늘 넘쳐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 내리에 지금 기억하고 있는 참 믿음으로 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한번 생활, 그리고 또 그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걸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느냐 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였어요.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감사하죠 라고 하는 어떤 그 입술의 말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분들은 필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지난 112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참 그래도 그런 분들이 참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상교회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에 제가 이렇게 봤던 참 많은 분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거의 다 참 감사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에 그런 어떤 전통을 따라서, 아니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참 대부분의 말들이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참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새로운 것으로 나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 복음,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 전해준 그 복음과 삶을 우리가 계속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늘 이 말을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전해준 그 복음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복음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내게 넘쳐나면서 내가 그 너희들 가운데 희생하면서 살았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 예수,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이지 그분에다가 무엇을 더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와 같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송가 205장의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찬송가 205장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지금 찬송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면 찬송가 여기 보면은 늘 작시자가 제일 왼쪽 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작곡자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205장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은 작시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면 행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작곡가는 돈이라고 합니다. 하워드 돈인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시자 이분의 본명은 뭐냐면은 에라벨라 행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10대 시절에 무디 집회를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 오자마자 주일학교 선생을 그 10대부터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는 간호사 공부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 멀리 남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간호사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행키가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행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치료하는데, 치료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The Old Story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 이전에 옛날에 있던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찬송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그 내용을 좀 감수를 제가 좀 부탁을 하려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난 다음에 제가 송기식 장로님한테 이걸 보냈어요. 보냈더니 감수는 하지 않고 옛날 역사 자료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근데 역사 자료가 뭐냐면은 옛날에 손일용 장로님, 아버님 손일용 장로님이 쓰셨던 그 찬송가를 그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찬송가에 있는 205장에 있는 이 찬송가, 옛날엔 다른 장이 있었는데 주 예수 크신 사랑이 거기 표제가 아니라 거기에 표제가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이전에 듣던 말씀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표제였습니다. 사실 그게 더 맞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분들 이 번역도 참 잘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영어로 돼 있는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오래된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비밀한 것들과 예수와 그의 영광과 예수와 그의 사랑을, 그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말해주세요. 아이에게 하는 것과 같이. 왜요? 나는 약하고 지쳤고 무력하고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듣던 그 말씀 들려주세요. 예수님과 그의 사랑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좀 천천히 들려주세요.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속량 이야기,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그 이야기를 좀 자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잊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이슬이 정오가 되면 바로 사라지듯이 내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부드럽고 진솔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죄인임을 다시 제가 기억하도록 항상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당신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 똑같은 오래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내가 참 두려움이 올 때 이 세상에 공허한 그런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세상의 영광이 내 영혼에 피어오를 때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만이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이분은 이야기를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내가 새로운 어떤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로 힘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듣던 그 말씀, 이전에 듣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있는 그 이야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정말 충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어제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신선하게 상쾌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서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외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상쾌한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상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이전에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성령과 직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참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분, 그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늘 기억하시고, 복잡하게 하는 것은 자꾸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이라는 거, 그것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참으로 귀한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으로 경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선물들,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금 제가 해설해 드렸던 찬송가 205장이 있죠.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정확에 빛나는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는
거기에서 예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인격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소리라든지 인간의 성품이라든지 인간의 무엇이 흘러나오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아픈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흘러나오는, 어떻게 보면 예수만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런 공동체에 좀 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예수가 넘치고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을 맛보는, 참으로 부흥을 맛보는 그런 교회, 이런 우리 건강한 우리 사상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또 저희들이 마음을 하나로 연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주님 앞에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주님이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을 저희들이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여 흘러나오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여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그렇게 주님이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주님이여 전파하는 주님이여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주님의 세례를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받은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참으로 보람된 주님의 그런 모든 날 상쾌하게 되는 날 일어나는 주님의 저희들이 다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문제에 매여 있고 이런저런 주님 형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초월하는 참으로 주님의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힌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할 줄 아는 주며 이와 같은 주며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로 계속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참 이 사상 지역과 그리고 이 부산과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한반도와 또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참으로 참 이 복음의 큰 역사를 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많이 배출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참 달려나가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 성령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지금 사상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배출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두가 주님의 말할 때 다음 세대 불안하고 주님이 어떤 일이 어떻게 있냐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거라고 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결코 주님이여 그런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예가 됩니다. 주여, 얼마든지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여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성령을 한량없이 다음 세에 부어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모든 교사와 주님이여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미래라고 했습니다. 밝은 미래로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성령의 강한 능력이 일어나서 오대야 육대주에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그렇게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 고등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중등부 또 수련회가 또 이제 여러분 2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지금 참 제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아마 새롭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 또 이렇게 뭔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사상교회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서 참 여러분 교역자들을 이렇게 새롭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참 저는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분 세우신 이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다 이렇게 지금 각자 맡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또 신방하고 돌보고 하는 이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 목회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여 살아나는 것이 주여 그저 그냥 살아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시대마다 주여 주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러한 주님의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여 교육자들을 주여 주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애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주님의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주님이여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돌보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여 탁월한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온교에 새로운 주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주는 주님이여 이와 같은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집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귀한 주님이여 교육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능력으로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선교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회순 권사님 그 새벽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 윤나경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 그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 따님이시죠. 지금 거기에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거기에 있는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이제 처음에는 폐렴으로 며칠 전에 입원했다가 지금 진행이 돼서 폐혈증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간 손상이 막 좀 있으면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한다고, 그런 지금 급한 그런 진전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가 진행이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놓고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런 급한 소식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배지연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그 배지연 사모님, 이 사모님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 배지연 사모님이 또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병균이나 이 모든 것 바이러스 다 없이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선교 일선에 복귀하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지연 사모님의 치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은 주여 이 시간 그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주님이여 저렇게 지금 폐혈증으로 그리고 간 손상으로 가는 주님이여 그런 진행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주 하나님의 주님이여 능력으로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이여 기도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여 주가 일어날 주여다라고 우리가 주님이여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이여 그곳에 주님이여 다 주여 주님 계신 바로 그곳에 주여 저들에게 주님이여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찾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이여 새롭게 서서 주여 저가 선교를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